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방해 세력은 누군가? 누가 이걸 잡습니까? 당대 헤롯 왕. 그 왕은 생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우리 5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세상 군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고 베드로, 이 세 명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너서클이다 그래갖고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그 영광 때 좌우편에 앉겠다고 했던 그들이죠. 그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이제 목을 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로 3절에 이 일을 아주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렇다면 베드로도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아주 엄중하게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이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 내고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이럴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힘으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이 세상 힘으로 싸울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그 당시 방법, 2000년 전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은 사실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자기가 원하고 혹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특별한 권리, 하나님 주신 선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뭐 더 이상 기도 없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방법, 그것이 기도가 그것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 답답합니까? 속상합니까? 원통한가요? 아니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의 수단이 있다. 제가 아마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건 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정말 이렇게 깨닫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기도하면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아직도 그 사람 기도를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빼먹고, 틈만 나면 기도 안 하려고 좀 이렇게 이를 많이 빼먹는 거지. 이가 빠졌다 그러지. 이 빠진 거. 그래서 PBS 할 때 보면 빠진 것처럼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우리가 지금 대치 중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자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뭐 돈을 기도했는데 돈이 왔다, 그걸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걸로 평생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같이 중국어를 해도 중국어 HSK
6급이 있고 1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몰라 1급이 있나요 원래? 제가 1급인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같은 중국어를 쓰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도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기도를 정말 써먹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10년 다녔는데도 이제 HSK 1급,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냥 밥이나 좀 어디 가서 좀 식당에 가서 얼마냐 이런 거 묻고 그냥 겨우 낼 정도지, 삶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기도를 그렇게 지금 써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써먹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당시 교회는 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수단, 이게 최고예요. 저는 이 생각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의 수단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기도. 여러분, 만약에 이제 밀림에서 우리가 사자를 막 그런 막 맹수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죽은 척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죽은 척. 와서 뭐 이렇게. 그때 죽은 척하다가 그래도 막 물려 죽으면 어떡할까 진짜. 만약에 내가 무슨 총이 있다고 해봅시다.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나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자가 나를 막, 아니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죽은 척한다. 이것도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무슨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골프하던 중이었다 섰을 때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골프채를 휘두른다. 그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뭐 등산용 칼을 갖고 해서 칼로 싸운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총으로 그냥 버벅, 네, 총을 쏜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는 어쩌면 맹수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금방 잘 안 풀려요. 그럴 때 우리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총이 낫겠어요? 아니면 나이프가 낫겠어요? 골프채가 낫겠어요? 아니면 자는 척하는 이 연기가 낫겠어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답할 것도 없죠. 총으로 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시험 전날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든가, 취직을 위하면 그걸 위해서 뭐 예상 문제를 뽑고 막 노력을 한다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태도일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매사에 적용하다 보면 자칫 기도가 5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학생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장학금 받겠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야단 좀 맞고 그런 애들은 그래서 자꾸 더 공부도 하면서 기도도 해야지, 너 그래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준다, 이건 광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많은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보통 때도 매일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밤낮 배돌려서 기도한 건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옥에 갇혔을 때, 옥에 풀려났을 때도 모여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잠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내 삶을 곤곡해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힘들고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앞길의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할 때 본인은 그 문제를 기도를 얼마나 하나. 남편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그 문제를 기도하며, 아내 때문에 그런 사람 얼마나 아내를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 또는 부모 문제.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남들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볼 때도, 우리 고넬료는 어땠어요? 그 기도가 상달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번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상달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 그 당시 전도는 없었을 테니까, 아직 뭐 믿기도 전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이방인, 지금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성령도 없는 그는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보고 정말 얘가 나에게 매달리고 있구나,
좀 자신이 지금 기도 생활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간절하게 뭐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어떠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볼 때도 이렇게 얘가 기도를 이렇게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몇 명 있는가 이렇게 아셨잖아요. 내가 이 한국의 의인인가? 나 때문이라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계속 곤고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내가 어떤 곤고한 뭐가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든지 앞날에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뜻을 정하여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좀 기도하다가 또 말고, 좀 뭐 기도하는 듯 하다가 또 말고, 힘들면 그때 또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아주 뿌리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몇 시간이고 달려붙어서, 자기 성격의 문제면 그거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께 좀 매달리세요. 아마 이때 우리가 그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럴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어쨌든 이래서 베드로는 6절부터 거의 19절까지 풀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풀려내요. 그건 언제냐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죽어요.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또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글,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어떻게 베드로랑 같이 자게 생겼죠. 두 군인들이, 아마 어떻게 다 연결됐는지 모르겠어요.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건 탈출이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에서는 또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두 군인이 자고, 또 이 감옥 밖에서는 또 지키고 있고, 나중 보면 두 번째 파수도 10절에 보면 둘째 파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 그런데 이때 하늘에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또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떻게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지,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걷어지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야. 이 베드로는 좀 환상을 좀 자주 봤잖아요. 또 환상인가 이게 뭔가.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또 쇠문이 있어요. 파수를 지나면 시내를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저절로 가니, 우리 자동문 같은 거 가봤죠? 자동문 딱 하면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는 그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우리 지금 굉장히 6절부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참. 왜 나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죠, 여러분? 좀 나한테는 좀 이런 좀 드라마틱한 경험이 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막 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간증거리가 없는가? 우리 중에 그런 생각 종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간증거리가 없는가?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뭐 물고기 잡고 있었으면 무슨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박해적 상황에서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도 열심히 그 박해적 상황에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경험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이 수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간증은 항상 남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때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깨닫고, 이거 정말 나를 헤롯의 손과 11절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계속. 이 베드로는 자고 있었고, 정작 당사자는 쿨쿨 자서 깨웠지만은
그가 이런 시간을 거쳐서 갔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철학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요. 그럼 빨리 문을 열 것 같은데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은데 그 달려 들어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하나님께 막 베드로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미쳤구나,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해야 돼. 나 이 아이가 웃기는 것 같아. 뭐 그러면 그냥 빨리 가서 문 열어주면 되잖아. 뭘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되나 지금? 아 베드로입니다 하고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아니 가서 뭐 한 몇 킬로 떨어진 문인가 대문이 빨리 가서 뭐요 하고 빨리 가서 문 열어주면 되는데 힘써 거기서 밖에서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마 그러면 베드로의 뭐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 두드리지.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나오니까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오히려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믿음의 기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고 만약 우리가 좀 회의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걸 저는 이전에 늘 듣고 자랐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그냥 말라버렸거든. 당일에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데 왜 안 되는가 막 이런 얘기.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 이런 나의 초라한 나, 온 우주를 그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여기시는 그 큰 우주의 하나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좀 이따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또 믿어야 돼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꼭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예스. 나 이번에 올해 중에 장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꼭 그렇게 돼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노.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안 돼. 노.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아닌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항상 예스와 노와 웨이트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니까 지혜가 나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그분이 일단 들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 무슨 시험을 치는데 꼭 붙는 거, 이번에 회사 시험 치면 그거 합격하고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날 거라고 병이 안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근데 이렇게 별로 믿음도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나올 것 같은 믿음도. 근데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야고보와 형제,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 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의 말하라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알지 못, 도저히 알 길이 없어. 어떻게 그 쇠사슬을 풀었는지, 어떻게 파수했는데 그걸 다 빠져나오고 쇠문은 어떻게 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막 소동했다는 거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왜냐하면 내부에 방조자가 있구나. 헤롯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죠. 저거 누가 풀어줬구나. 죽여. 그래서 원래 그 당시 법은 누구 죄수를 놓치면 그 지키는 파수꾼이 죽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길었지만 그 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잡혔다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 사건 전까지 지금 요게 네 번째 붙잡힌 것이. 처음에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왔죠. 4장 3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고 또 한 번은 그 5장 10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시기가 아주 가득해서 막 병 고치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옥에다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때 또 주의 사자가 또 옥문을 열었어요.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또 5장 26절인데 이때는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잡아와 갖고 그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또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여 놓았다고 4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네 번째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다가 또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풀려납니까? 왜? 지금 네 번째인데 왜 자꾸 풀려나죠? 죽을 뻔하다가 그는 살아났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특별히 그냥 이미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살리면서 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때 분명히 풀릴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이렇게 자꾸 죽을 뻔하다 살아나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거예요. 이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왜 자꾸 살아나야 되냐면 생명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왜 오늘도 살아야 되고 앞으로 1년 뒤에도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이제 뭐 부모는 자녀 키우는 뭐 이제 이런 책임감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머무르면 그거는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우리가 갚아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함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무수한 인류의 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지옥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부담되어 뭐 어쩌고 같은 애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상적인 삶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그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개인의 신앙, 나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냥 개인의 신앙에 머물고 말았지, 그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사용이라는, 하나님이 쓴다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결국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를 왜 이렇게 자꾸 풀어주시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생기는 의문은 그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잡혀 죽었잖아요, 분명히 2절에. 근데 왜 베드로는 계속 풀려납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가?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까? 그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아주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주님이 아주 깊이 신뢰하고 이끌었던,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무슨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물론 이제 신앙이 없어서 술 먹고 자기가 뭐 돈 탕진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서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죠. 또 야고보 죽었잖아요. 또 이런 문제 우리 비슷하게 현실에서도 어떤 선교사는 가자마자 죽는 선교사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젊은 나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요. 막 기도했더니 또 막 이렇고.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했나요? 똑같은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우리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이런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너무 왜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여러분 있잖아요.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안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도 안 잡혀. 죽지도 않아. 내가 혹시 잡아서 뭘 참새구이를 해 먹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하다못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더라도 다 계산이 된대. 하나님 지금 몇 개 남았다. 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지. 뭐 김정은이 그냥 아이고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고 쏴,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북핵이고 뭐 천하에 뭐가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도 않은 게, 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지 주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뭐 자식이든 부모든 배우자든 뭐 앞날이든 다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그 믿죠? 주님의 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담대. 다 주의 결정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과 그래서 동행할 때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신앙이 없다는 거, 미지근하다는 건 내가 스스로 떠난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내가 결정한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힘들고 뭐 어렵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한 10년째 통과 중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그분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빛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만약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직장, 뭐 결혼 문제라고 합시다. 결혼 문제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 나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안 없음 때문에 막 초조한 거와, 우리는 내 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결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는 자, 함께 가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겠습니까? 우리 생을 망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따로 갈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즉 미지근한 신자가 될 때,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건 뭐 평안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저절로 평안하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로 모시겠느냐 안 모시겠느냐, 모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히려 그게 주로 모셔야 우리가 행복한 거죠.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내 삶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기겠다. 이건 너무나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참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그 미지근한 상태로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긴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그리고 그 삶은 어쨌든 빛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결국 초라하지 않아요. 돈이 없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건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조금 미지근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그분이 내 생을 이끌어줘야지. 믿음을 주님, 이제 내 마음을 다 뜻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잘 섬기세요. 목사님, 그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미지근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라는 게 미지근을 벗어납니까?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PBS 열심히 정말 숙제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PBS도 하고, 또 시간만 되면 한장하지 말고, 내가 이 66권이 내 숙제인데 이걸 내가 열심히 할 그런 PBS 열심히 좀 하고, 기도도 무시로, 기도 좀 아직까지도 77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그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끝까지 안 채우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한 번도 77을 달성 못하고 밤낮 뭐 4, 뭐 35, 뭐 3.5 막 이렇게 하여튼 한 번도 안 하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이상을 하라는 얘기지. 그거 기준에 했으니까 대충 절반 정도 해자.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그런 거라고 제가 제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번 좀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아침 기도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자기 집 근처 교회 가라니까요. 너무 저 뭐 여기 오려면 1시간씩 걸립니다. 알았어요. 거기 1시간 거기 떨어진 그 교회 가서 아침 새벽 기도 하라니까. 더 좋아요. 새벽 기도 생활을 해야죠. 어쨌든 다른 사람 나가든 말든 1시간이면 1시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딱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하고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뜻을 정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 원래 항상 그래요. 그리고 성경 연구도 좀 열심히 해서 60주 끝날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 마음을 갖고, 또 수요예배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수요예배는 항상 아예 안 오는 걸로 이미 만세전부터 결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수요예배는 생전 절대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상하게 그러면서 한결같다니까. 요동함이 없고 추호에 흔들림이 없이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할 수 있으면 금요 기도 나와서 1시간씩 또 물론 집에서 혼자 하겠지만 또 1시간 같이 찬양도 하고 그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뭐 당연히 그건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무슨 빨간 날이랑 뭐 잘 이렇게 뭐가 맞아 들어가면 뭐 여행 가야 된다고 빠지고, 그게 무슨 열심을 내는 겁니까? 주일은 내가 주일 성수는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또 우리 믿는 자와 선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동영상 그걸 들으면서 빨리 내가 요거 66권을 일단 PBS 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급한 대로 빨리 끝내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 내가 또 여건이 되는 사람은 뭐 1년 뭐 휴학을 하든지 아니면 1년 뭐 휴직이 가능한 사람 동영상 다 듣는 거죠. 1년 동안 뭐 자기가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뭐 그 정도에 확실히 다를까.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막 쏟아짐을 느낄걸요. 주님께 말씀을 막 먹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못 먹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결정해봐야 밤낮 세상적이거나 결정하지. 주님을 기쁘게 할 걸 결정합니까? 그 앞날 계획도 보면 아주 그런 가운데서 뭐 유학 결정을 한다든가 뭐 좋은 회사라든가 뭐 어떤 걸 결정해봐야 그는 그의 삶을 초라하게 만든다니까요. 빛나지 않아요. 하나도 빛나지 않아요. 그가 뭐 장관이 되든 뭐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도 빛이 안 나. 그런 것은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빛나는 거예요. 그게 빛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좀 이런 믿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 정말 우리가 좀 신심이 있어서, 이런 신앙의 힘이 좀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군 일찍 죽고 누군 늦게 죽습니까? 이 말 속에는 약간 일찍 죽는 거는 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거는, 죽음이라는 건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야고보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할 때 누가, 참 요거는 좀 그런데, 누가 사실은 더 행복한가요? 야고보는 일찍 천국 생활을 했고 베드로는 이 땅에서 더 지상 생활을 한 거거든. 지상 생활을. 누가 더 행복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막 일병, 상병, 병장에서 빨리 한 2년 만에 제대했고, 누구는 지금 10년째 지금 상병으로 지내고 있다. 빨리 제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생활 더 많이 해서 혹시 즐거운 사람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자유를 다 놓고 군대 가서 몰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오르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있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군대 제대했으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의 자세도 이미 사실은 감옥에 갇혔고 쿨쿨 자고 있잖아요. 대충 감 못 잤으니까 자기 이제 내일쯤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왜냐하면 명절 끝나가고 그때쯤 이건 알 수 있을 텐데, 이전에는 이 죽음 때문에 아주 어린 여종한테도 부인했던 자였지만 지금은 자고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 베드로도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녀도 키우고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럼 막 그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 막 하는데, 그 꼭 살아야만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로, 어쩌면 그 빨리 죽는 것도, 자녀 다 키웠고 이제 할 거 대충 했으면 그 죽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베드로와 똑같아요. 어린 자들 때문에, 신앙 어린 자들 돌보느라고. 자기 그 우리 빌립보서에서 다 우리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지금 다 살아있죠? 다 살아가요. 그렇지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입으로 하는 거 말고, 그래도 아니면 또 사는 게 아유 구차하고 힘들고 지쳐서 에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막 너무 좋아, 그래도 우리는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죽음은 두렵지도 않고 죽음은 기쁜 소식이다. 죽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 헤롯이 죽었네요. 20절 보니까 헤롯이 20절부터 23절에, 헤롯은 굉장히 그 20절 보니까 정치적 인물이죠.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화평을 유지하는. 세상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싫은 사람도 자기 이익 때문에 잘 지내는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랑 사이 틀어지면 그냥 벌써 표정도 다르고 말도 안 하고 벌써. 차라리 좀 그럴 땐 차라리 세상적이면 좋겠어. 차라리 같은 교회에서 그게 뭐예요? 오늘도 잘 안 보고 이러고 막 딴청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아주 초라하게 23절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여주나, 이렇게 믿는 자를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죠. 벌레 먹여 죽이니라. 그 요세푸스, 우리 초대 그 기독교 사가야,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아주 이때 그 병에 걸려가지고 격렬하게 고통을 받았대. 그래서 한 5일 정도 끌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이려 했던 베드로는 살았고 본인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헤롯이 어리석어요. 자기의 앞날과 운명을 모르는 채, 사실 이 죽음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건데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그 땅에서의 위치나 조건 좀 괜찮다고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도 헤롯은 그래도 유대 왕이고 그렇다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좀 뭐 돈이 좀 있다고,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고, 아니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마음에 무슨 교만이 들었는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간절히 그분을 찾지도 않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삶, 우리가 이것은 멀리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그에 비해서 헤롯은 죽었지만, 기독교 지도자를 죽였던 헤롯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그 나라는 번성하며 사울과 바나바는 요한까지 데리고 무사히 돌아왔다.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롯의 얘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흥하고 이 사도들의 움직이는 모습, 이거는 모형입니다. 장차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바로의 모습이 그거죠. 이집트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힘든 일이 있겠고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끝은 승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 안 되는가 이렇게 보여도 그것은 결국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거를 계속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지 말지,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나만 혼자 열심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집사들도 대충 하는데 나만 내가 뭐 집사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각각 집사고 목사고 관계없어요. 각각 깨달은 대로, 지금 우리는 옆 사람과 평균적에서 내가 좀 앞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평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 마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길 자 없어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내가 주님에서 일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좀 살고 있다면,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길을 여러분 계속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대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적의 군대에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승리입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수고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뭐 바울 사도 같은 뭐 매도 맞고 감옥도 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갖고 제가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자꾸 하다가 너무 혼자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호응하는 사람 없고 막 지치고, 그래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그 정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있죠. 이게 제가 딱 얘기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가 무슨 어디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이 안 되잖아요. 각자 주어진 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주어질 일,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가 힘없이 살아서 안 되고, 이 일이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뜻한 바, 또 각자 지금 현재 주어진 일, 앞으로 또 하나님 맡길 일 계속 또 맡길 거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투하셔서 이기는 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좀 우리 기도할 것이고,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사는가? 자꾸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오히려 누가 더 행복한가? 그거는 야고보예요.
천국 생활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꼭 우리의 생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시각도 야고보는 불행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좋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길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에 들어선 이상 지금 상황이 어렵고, 우리 주은혜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맡기실 일들, 우리는 승리를 믿고 계속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